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27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도 함께 이따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할 때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생활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새 생명, 새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계속 현장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말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생명, 새 생활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너무 다른 게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하나님 없이 살던 나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요, 삶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저렴한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우리가 수중에 갖고 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배가 엄청 고픈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가 엄청 고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배고프다 하다 돈이 없으니까 뭔가 스스로 비참해지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배가 고픈데 수중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뭘 먹을까 생각하겠죠. 어떤 맛있는 걸 내가 지금 또 배가 고프니까 아주 맛있는 거를 먹어야겠는데 어딜 가면 먹을 수 있지? 어디가 맛있는 게 있지? 비싼 거 안 비싼 거 생각 안 하고 어디가 제일 맛있나 이걸 생각할 거잖아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너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 없이 살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새 생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진짜 삶에서 누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새 생명인데요. 새 생활이 아니라 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거, 헌 거 이해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새로운 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옛 생활, 사단이 준 것들, 사단이 준 나에게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머물러 있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요. 헌 부대에 담으면 그 술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헌 부대를 터트려 버려요. 그러면 헌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새술도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복음 언약가 복음을 가지면 내 안에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계속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여전히 내가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체질, 옛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도 안 되고 복음도 결국 땅에 떨어져 버리고, 복음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새 생명, 헌 생활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생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기초로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새로워진 나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근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3절, 5절, 6절이 나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뭐를 세례로 받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몸인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사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꾸 나오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의 종이 돼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뭘 따라서 사느냐? 내가 거기에 종이라는. 내가 만약에 돈을 따라서 산다면 나는 돈의 종이겠죠. 내가 만약에 세상을 따라서 산다. 그럼 세상의 종이겠죠. 근데 오늘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를 타지 않도록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 것이냐? 그걸 질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무기로, 죄의 도구로 내 몸을 들이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은, 이미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기의 몸이 늘 세상 중심, 옛날 옛습관, 옛체질에 따라가고 있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못 누린다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아닌데 불신자가 봐도 진짜로 멋있다고 할 만큼 렘넌트 7명들은 복음을 누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할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선택했는데 그때 사실은 모든 걸 다 살리고 불신자 왕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만큼 보여주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새 생명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느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해요. 당연한 갱신이 뭐냐 하면 너의 몸을 죄의 무기로, 오늘 읽었던 13절에 나오는데요. 너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당연한 갱신이 뭐냐 하면 자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너무 귀중한 헌신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헌신은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를 이제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려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했던 증인이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나와 같이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집에 아무도 없어. 보는 눈이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부인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보디발의 부인은 불신자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안 보잖아.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죄를 짓자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이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으로 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문제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는요 체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 체험하는 길에 대해서는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증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함께 이걸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진짜로 삶에서 누리려면 이 부분이 진짜로 되어야 해요. 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진짜로 삶에서 체험하려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악한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요. 그 의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도움을 구하는 걸 의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면 trust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은 통로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 불평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 불평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소화가 돼요. 불평을 해야 뭔가 마음이 뭔가 한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뒷담화를 해야, 누군가에 대해서 막 뭔가 불평을 해야 뭔가 속이 시원하고 소화가 되고, 그건 불평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을 너의 입에 담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신 그 위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 그것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끊임없이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죠. 신앙의 적이 뭐냐?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오늘 여기도 말 나왔지만 그냥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랩런트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랩런트들 요즘에 온라인 시험 보죠. 온라인 시험 보면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컨닝,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막 답안지를 공동 작성하고, 양심적으로 한 친구는 오히려 여러 명이 막 머리를 싸매고 답안을 만든 것보다 적게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불신자가 악한 방법으로 사는 그것을,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왔어요. 2절에 나왔죠. 그들은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곧 망할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두고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지, 그거 아닌 불신자의 어떤 악을 행하는 모습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신자의 악행은, 불신자의 죄악은, 불신자의 오만함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여야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왜냐? 그럼 속게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읽었던 3,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왜 신뢰하느냐?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불신자의 성공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5, 6절에 나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 12시 알죠? 12시에 태양 빛이 가장 세잖아요. 그 정오의 빛처럼 너를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의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죠. 세상에 살면 행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쩌면 9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노력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서 나오는 노력들인데, 그럼 결국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악한 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가져야 될까요?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와 자세히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고선 어떻게 하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항상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약 잡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행악자들을 두고 취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 행악자들이 막 악을 행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복음 전하면 안 받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시간표가 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았던 성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맨날 그 사람 계속 불평하고 뒷담화 한다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자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무너졌을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행악자를 두고서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지속되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네,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화목해야 돼요. 오늘 1, 2, 3절, 오늘 12, 13, 14절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 그 곳에서의 형제들은 교회 안을 말하고요, 또 가정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인 교회와 가정, 그래서 한 형제 되게 한 그 사람들끼리 뭐 하냐면 화목해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약한 자를 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줘라, 그리고 서로 오래 참으라.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항상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나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유가 나왔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이해될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죠. 항상 슬퍼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다운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 나올 땐 염려하지 말고 나오죠. 근데 항상 쉬지 않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막 갈등하고,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단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던 우리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원래 전혀 우리가 안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늘 다운되고 짜증나고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 2005년도에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마음을 바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슬픔과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 불평과 불만도 감사로 바꿔. 랩넌트의 찬양이에요. 슬픔과 아픔 기쁨으로 바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불평과 불만도 감사로 바꿔. 두려운 일, 괴로운 일 기회로 바꿔. 염려와 근심은 기도로 바꿔. 주님 내게 새 생명 주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으니 이루어질 언약만 너는 바라봐. 그게 어린이 찬양의 내 마음을 바꿔라는 찬양이거든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항상 이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마지막인데요.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에 성령을 패하지 말고 예언도 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패하지 말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라. 이것을 항상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 죄와 그리고 불평과 악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서의 12장에 보면 부르시잖아.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거기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으니 옛 체질에서, 옛 습관에서, 옛 생활에서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 나와라. 거기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요, 찾으셔야 돼요. 각자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옛 생활, 나는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오늘부터 하지 않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내가 그동안은 늘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늘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 오늘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말씀하셨죠. 더 큰 은혜를,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난 이걸 바꿔야겠다. 난 더 이상 이 옛 생활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새 생활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종로를 타던 모든 옛 습관,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묶여 있는,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